네,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아, 네, 행복하십시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좀 이렇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좌우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고 오신 것 같은 표정이세요. 아니,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일단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진짜 소망하고 또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보통 설교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사실 많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참고도 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그러면서 먼저 제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좀 누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설교 시간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런저런 예화들도 좀 뭐 보다도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만 진짜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예전 설교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장성한 자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젖 먹는 아이들은 우유를 먹고 이렇게 뭐 젖을 먹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좀 우리 안에 그런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좀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이 이제 5장부터 7장을요 흔히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뭐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가운데 5장에 보면은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걸 평지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때는 산상수훈, 어떨 때는 평지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뾰족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구릉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산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평지가 보이는 그래서 평지수훈 이런 식의 개념이 돼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이고 마태는 뭐예요? 그 많이 모이는 평지보다는 산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선포되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산이 중요할까요? 왜 산이 중요할까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도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는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가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개념은 민족의 출발점과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산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면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그 개념을 마태는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산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 천국복음의 처음 출발을 산상수훈, 산에서 시작하고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상 대위임 명령을 주시죠. 그때도 산을 강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주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흐름이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시작과 끝,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는 이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 하는 끝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산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민의 출발이 시내산이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산에서 선포하시고 산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속에 팔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팔복하면 요 팔복만 딱 떼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거냐면 구약의 개념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흐름이 없이요 그냥 팔복만 딱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8가지 복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솔직히 이 팔복 아마 여기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암송도 하셨을 거예요.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뭐 찬양도 있고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툭 까놓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하고 여러분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복이라고 느껴지세요? 아이, 솔직히 어떠시냐고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일단 많이 가져야죠.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저를 바라볼 때 늘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요. 너는 언제 복을 받을래? 없지요. 일단 많이 가져야지 복이죠. 한 자리 차지해야지 뭔가 성공했다고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개념은 전혀 맞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래요. 가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에요? 가난은 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상 이 저주와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애통하는 것. 요즘에 애통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신질환자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팔복의 내용이 다 그래요. 맞질 않아요.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왜? 주님은 이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바벨탑의 핵심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욕심이고, 결국은 죄로 인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입니다. 난 남을 위해 살아. 아니요.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난 이렇게 살았어라는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죄된 자아가 죽고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과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거부감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중심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상태가 여전히 틀어져 있으면 이 팔복의 내용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 안에 그 기준이 다르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아무리 복에 대한 설교를 막 여기서 땀을 흘리는 걸 뿐만 아니라 막 피를 쏟으면서까지 한다고 해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상태가 여전히 세상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물병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오늘 제 예배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잔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담길 수 있을까요?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병뚜껑만큼만 담기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합니까? 임합니까? 목사님, 왜 오늘 서두부터 연휴 끝나고 나는데 10일을 거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은요, 팔복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늘 작정하고 왔거든요. 요게 선행이 되질 않으면요,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체성,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천국의 복음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자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은 천국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천국과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4가지 땅에 뿌리는 씨 비유 나오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13장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요, 그 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밭에 뿌려졌느냐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느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떨기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느냐?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건요, 여러분, 이 씨앗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빼가 버리고 새가 와서 딱 뺏어 먹어버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를 제가 언제 시작했지 해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그 열정, 열심이 정작 바라봐야 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자기의 열정이요,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저 열심히 안 할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열심은 바른 믿음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뭘로 가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이 있고 내가 이런 헌신이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으로 여러분 가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담당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문들을 저에게 보내오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대표 기도문 못 쓰겠어요. 이번 주에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럼 언제 제대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면서요. 네. 할 말을 다 하죠. 그잖아요.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대표 기도문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나온 대표 기도가요, 제일 큰 은혜가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난 오늘 잘 썼어 라고 하는 순간 그 기도가 별로 큰 은혜가 안 돼요. 나만 은혜가 되죠. 근데 진짜 한 주 동안 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쓴 기도가 더 큰 은혜가 되죠.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야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 중심적인지 여러분 분간을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중심이 나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차 있다면요, 여기에 어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한다 한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 제가 최근에 이제 운동을 바꿨어요. 제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벌써 고지혈증 약을 먹고 지금 3년째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들어오면서 얻은 병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탁구를 시작했다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근력 운동을 해야 고지혈증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대요. 고지혈증, 당뇨, 심근경색, 요게 코스래요. 요게 순서래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바꿨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담임 목사님도 탁구를 치시고 저도 탁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켓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딱 때마침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 사. 그러면서 돈 줄게. 하나 사. 그래서 딱 용돈을 줬어요. 그래갖고 탁구 라켓을 사려고 봤는데, 이야,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라켓, 이 블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라켓만도 그렇고 러버도 그렇고 이게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자꾸 욕심이 어떨까요? 이왕지 한 번 살 때 뭐 제가 무슨 맨날 라켓을 교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 사면 평생 써야 된다는 그 평생이란 말이 나를 이렇게 확 붙잡아서 평생 사야 되니까 좋은 거 사야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사야 된다, 자꾸 좋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중저가로 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싼 라켓을 사고 좋은 러버를 쓴다고 한들 내 실력이 그 라켓의 가치만큼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라켓을 샀어요. 근데 내 실력이 그 라켓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준들 그걸 다룰 능력이 없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예, 교회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설교를 한 달씩 하기로 결정하고 또 그 전부터 제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한 달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좀 뭔가 결단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좀 많이 이렇게 둘러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냉철하게 한번 좀 우리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교회에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모르시면 안 하셨나요? 성령의 부흥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신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실력이 있을까요?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수요 중보기도, 성령 집회, 부흥을 주십시오. 근데 정작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시면 감당할 만합니까? 과연 감당할 만합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여러분 아시면 알겠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절대 고르지 않는 콘티곡이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순교자의, 저 이 찬양 못 불러요. 그거 못 불러요. 자신이 없어요. 어떠십니까? 성령의 부흥을 준다? 임한다? 여러분, 그 성령의 부흥을 임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들 다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달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봐요. 너무 속상해요. 왜요? 성령의 부흥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그릇이 이 병뚜껑만한데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그런데, 내 삶이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계속 저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센가요? 아니요. 제가 요 개념을 제 자신한테 대입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뭐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해버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구하는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건 뭡니까? 돌아봐야죠. 어디에 문제라는 거예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문제라는 거겠죠. 철저하게 팔복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가요, 약간 아침에 약을 먹고 왔어요. 약발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고 왔더니 약간 이해해 주세요.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 죄송해요, 집사님, 한 번만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네,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4장 앞에 가보면 4장 23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온 무리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그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모든 지역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 무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도 성경을 그동안 그냥 허투루로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허투루로 봤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차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근데 뭐냐면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무리들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앉아 있지만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뭐예요? 중요한 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동일한 누가복음에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건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온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다르죠. 주님이 부르셨죠. 그 주님의 자기들이 삶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무리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목적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 자체를 따르는 게 목적인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나의 어떠함의 필요, 내 치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아니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전부예요. 그분을 따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요, 이 말씀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무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리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요걸 보면 제자와 무리의 목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8절인데요. 산상수훈 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의 특징은요, 놀라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가르침이 놀라우면 놀랍고 기적을 나오면 기적을 맛보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팔복이 이거구나. 산상수훈이 그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만하면 한 발짝 또 예수한테 가고, 이거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난 예수를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들의 전부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다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해서 그걸로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제자와 무리가 대비가 됩니다. 앞서 제가 말한 그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 전체를 끌어가시고 그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리라면, 그 수많은 무리들에 속한다면, 그래,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갔지. 좀 말씀 참 잘하시더라. 오늘 말씀 참 좋더라. 그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칩니다.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번 부인하게 될 거고 도망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이 일으켜 주심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회복을 누립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고쳐주시지요. 낫게 해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 나라들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상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사단이랑요? 아니요. 사단이랑 하나님이 싸우면 걔는 게임도 안 되는데요. 백전백패인데요.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개기죠.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이야기가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밖에 사람이랑 싸웁니까? 내 남편이랑 싸웁니까? 내 아내랑 싸웁니까? 밖에 모르는 여자랑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회원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내 선교원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누구 때문에? 다른 교회의 속회원들하고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부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왜요? 관심이 있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지고 볶기도 하시고 두들겨 패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제자와 무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혹시나 교회에 나오는 무리이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무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다. 왜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유교와 기복이 섞여서, 샤머니즘이 섞여서, 이게 복음인지 이게 기복주의인지 불교도 섞이고 뭐도 섞이고 온통 섞여서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무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옆 사람입니까? 내 성질을 돋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자신을 봐야죠. 아무리 800가지의 복을 준다 한들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요 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했죠. 복음을 이용한다는 찬양, 그것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라고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게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들 속에서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점검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참 많이 놓칩니다. 저도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점검해요.
어떨 때는 여기까지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차요. 근데 그 순간 저를 보면 또 주님이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의 특징은 또 하나 뭡니까? 방관자들입니다. 무리들은 방관자예요. 방관자.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자요? 아니요. 제자들은요, 가슴을 치는 자들이에요. 왜 가슴을 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도무지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무리는 방관하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 가슴을 칩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리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엄청나게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우와, 예수님. 와, 여기도 예수님 대단합니다. 엄청 따릅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기대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은요, 나중 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께 손가락질 했던 자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작은 문제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당장 내 질병, 내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이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냐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들어오면서 4장부터 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드디어 천국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삶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제자의 삶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무리의 삶인가? 와,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 개념이요. 뭐 그냥 그렇죠.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 개념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라면 이 땅에서 하는 믿음의 씨름도 다른 거예요. 무리들이 하는 씨름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씨름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씨름이라는 겁니다. 아예 삶을 대하는, 씨름하는, 관계를 대하는 자세, 재정을 대하는 자세, 교회를 대하는 자세, 사역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오늘의 하루의 삶을, 흔적들을 되새겨 보십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제자로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며 원통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진 못하고 있고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 불편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생각해도 불편했어요. 팔복 내용이요, 다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반드시 제자라면 마주해야 될 겁니다. 애들과 어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막둥이는요, 힘들면 무조건 업어달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럽니다. 부모와 자녀의 차이겠죠.
힘들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서 그 문제들을 갖고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툭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꺼내 놓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냐? 제자로서 나아오고 있느냐?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예수가 전부가 되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내어 던지는 자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천국의 열매를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전하는 말이 무슨, 여러분이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제일 젊어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이 젊은 목사가 전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의 제자라니까 이런 말을 듣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뭔가 성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성도가 제자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저도 한 10몇 년을 했거든요. 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목사님, 제자 훈련은 우리 저 A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저렇게 신앙 좋은 분들이 받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제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한 번 했다고 여러분 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내십니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요, 또 받는 거예요. 유언장 또 쓰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요? 아니요. 일평생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순에서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그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저도 지금 긴장 상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만져가실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돌이키시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원통해하며 나의 실력 없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염치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래도 나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제자훈련 교재 중에 이 제목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책 중에 뭐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댈 뿐이지 여러분의 몸 하나, 여러분의 삶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기에 나는 오늘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옥토밭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만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회개해야죠. 주님,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매번 구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가?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밭을 읽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 내 마음밭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이 아닌 가시떨기 같고 돌짝밭 같고 하나님 길가 같은 내 마음밭,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해버리며 사람의 어떠함에 반응하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을 주여 기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만드시고 어루만지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냐면, 너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를 주는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모릅니까? 돌아봐야죠.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를 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삶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는커녕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말로써 행동으로써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상처를 주고 연약함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을 닮아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변화됩니까? 내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나의 인격이 주님을 알아가며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와 무리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방관하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내 욕심,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죠.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제자로서 오늘의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고, 제자로서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이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삶 속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성숙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질 못합니다. 너무 열정만 앞섭니다. 주님, 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속회, 선교회, 모든 우리 속장, 리더십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강한 말, 내 생각들, 내 것들 하나님 주장하지 않고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성숙함이 묻어나오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 속에 함께하셔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그 주의 성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로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십들입니다. 리더십들 안에 하나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더십들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만 닮으면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닮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가서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넓은, 더 깊은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들 안에 무엇보다도 사역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전영훈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신경희 목사님, 또 우리 이선아 전사님, 또 우리 박성일 목사님, 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로 예수를 닮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어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더 넓은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은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 안에 사역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사역들 속에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갈
살아갈 때에 예수 닮은 목사들로서, 예수 닮은 전도사들로서, 아버지 닮은 목회자들로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입니다. 한 번의 예배 속에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마음을 쏟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찬식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성도끼리의 연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번의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 모든 성도들 안에 한 번의 예배 속에 아버지 온 마음을 쏟아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길 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예식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살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이 곧 하나님 성도들과의 연합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했으면 성도들끼리 연합해야지요. 하나님과 연합했으면 당연히 서로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연합의 회복이 십자가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오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사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요셉반, 다윗반, 청포도 공동체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중에 커서 아니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온전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사들 안에 먼저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말뿐인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살아내고 그들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합니다. 우리 청포도, 또 우리 다윗반, 요셉반,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이들이 점점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 저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여지는, 자신들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매일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 것을 내가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매일 말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광대하신지요, 얼마나 따뜻하신지요,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끝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커져가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시편 매일 말씀 기도회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고종규 집사님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번 10월 안에 이제 눈 수술을 하십니다.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치를 만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보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혜원 집사님,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시고 환우 기도 제목들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한몸 기도문 보시면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